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서 기도할 때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영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모든 이 기도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도 목사님 잘 되기는 뭐가 잘 됩니까? 인사할 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거기다가 제가 안자를 넣고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우리의 육체가 강건하기를 원하실 때 그럼 자 너희들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원하지만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우리의 육체가 강건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가 감사 그러면 목사님 감사 그거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분위기 좋으면 감사하는 거고 뭐 그렇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감사를 그 정도로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고 삶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고 저에게 묻는다고 한다면 저는 감사라고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렇게 하루에 뭐 아니면 인생 가운데 또 몇 달 지나고 한 번씩 그냥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 감사는 이 단어, 이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는 이 엄청난 이 능력과 이 축복과 이 비밀을 안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의 삶에 놀랍게도 얼마든지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이 역전될 수 있고 여러분의 장애물이 치워지고 어둠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다음 주에가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는데 맥주 감사주일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첫 보리와 밀을 수확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한 절기가 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성경에 보면 맥주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를 앞두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면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그냥 내가 하면 뭐 좋고 뭐 안 할 수도 있고 감사는 좀 뭡니까 인격적으로 훌륭하면 더 감사를 자주 하는 거고 뭐 계획대로 되어지면 감사하는 거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감사가 뭐냐? 감사는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게 뭐냐? 바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골로새서 2장 7절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말씀 보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성경에 보면은 감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꼭 명령형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권유,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감사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어떤 이 권유나 아니면은 충고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꼭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명령문으로 나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몰라도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이 감사라고 하는 거 이거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이 명령처럼 저는 군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 명령이 뭐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명령처럼 생각하고 그것이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꼭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명령문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하라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선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래서 그 안이 뭐냐? 여러분 그 안이 누구의 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감사를 그냥 선택하거나 아니면 감사를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존재 자체가 감사의 삶으로 감사로 사라지는 인생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말씀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감사가 좋은지는 알겠는데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 거지, 어떻게 감사가 억지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내 삶에 왜 감사가 없을까? 그것은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렸을 때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원래 하나님을 창조했을 때 우리는 완전한 모습으로 창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라 정도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모든 것이 완전한 상태, 모든 것이 충만한 상태, 그 존재 자체가 감사의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가장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지고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뭐냐? 인간의 본연의 모습은 불평과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원래 본연의 모습은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그 첫 번째, 어떻게 보면은 그 특별한 특징이 뭐냐? 감사를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고 내 삶 가운데 내가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다고 하는 건 뭡니까? 그것은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렸을 때 자연스럽게 그 열매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과가 열리면은 우리는 사과나무인 줄 압니다. 배가 열리면 배나무인 줄 알고 대추가 열리면 대추나무인 줄 압니다. 그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감사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감사하는 자가 되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제는 감사의 삶을 살아내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다니엘이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다니엘이 이제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얼마나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거기 있던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다니엘, 그래 네가 그렇게 잘난 거야? 네가 그렇게 신앙이 있다는 거야? 막 하면서 그냥 다니엘을 그냥 네가 용가리 통뼈야 막 이러면서 네가 그래? 막 이러면서 막 달려들었을 때 다니엘은 눈 하나 깜짝 안 씁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6장 10절 말씀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따라했으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알았던 거예요. 나는 바벨론의 내가 백성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니엘은 자신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환경과 상관없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감사라는 건 뭡니까? 이 감사라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내 삶의 이 감사의 열매라는 것은, 그것은 내 삶 가운데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니 감사, 여러분,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는 내 삶의 열매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뿌리를 박은 예수 안에 거듭난 인생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마음속에만 두지 말고 넘치도록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사는 이거는 마음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표현해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서 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저는 마음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저는 마음 안에는 늘 감사가 있어요. 그걸 잘 표현하지 못할 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것은 감사가 아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만 있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배우자가 생일이 있는데 생일이 지나버렸어요.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내 생일 지난 거 알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알지. 날짜도 다 기억하고 내 마음으로 얼마나 축하하고 내 마음으로 얼마나 감사했는데. 여러분, 기분 좋으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만 있는 감사라고 하는 거, 목사님, 저는 제 눈으로 저는 늘 감사합니다. 살아날 때 늘 감사한 마음을 제 눈으로 표시합니다. 그럴 때는 뭐랍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째려보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뭡니까? 이 감사는 마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되어질 때 이게 온전한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나의 입으로, 나의 얼굴로, 나의 두 손으로, 나의 두 발로, 나의 시간으로, 나의 물질로 이 모든 것들이 표현되어지고 이것들을 거칠 때에 그것이 바로 온전한 감사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해요. 그러나 시편 3편을 말씀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결코 상황이 녹록치 않은데 다윗은 뭐라 그러냐? 주님, 내 잔이 넘칩니다. 그는 감사를 넘치게 표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시편 103편 2절 말씀 보면 다윗은 스스로 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내 영혼아, 야 다윗아,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다윗아, 너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 아니야? 너 지금 잊어버리고 사는 것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다윗은 늘 자기 자신에게 그런 늘 돌아보면서 다윗의 시편의 기록을 보면은 항상 다윗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시로 기록하고 노래 불러서 가사로 만들고 그의 삶은 이 감사가 차고 넘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있는데 10명이 제장에 가다가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 돌아와 가지고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딱 한 명이에요. 예수님 묻습니다.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그 한 명은 어디로 갔나? 한 명 보고 10명이 고침받았느냐? 그러면서 여기서 뭡니까? 한 명이 딱 돌아온 것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감사로 돌아왔고 감사를 표현했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침을 받은 자의 그 표현, 그 감사의 그 넘치는 그 감사를 예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를 주님께서는 축복해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니고 이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인색하게 감사가 내 입에 감사라는 말도 인색하고 모든 것이 다 인색한 삶이 아니라 주님, 내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감사가 뭐냐? 넘치는 감사가 우리 믿음의 이 글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글과 같은 거예요. 내가 이만큼 감사하면 요만큼의 은혜와 요만큼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넘치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맥주 감사헌금으로 드리는데 이 봉투에 보면은 감사의 제목 3가지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3가지를 이제 적으면서 예물을 드리는데 이 3가지 보면 시험에 빠지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이 3개 이거 어떡합니까? 그런데 제가 군에 있을 때 한 장병이 이렇게 칸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그 감사를 기록했는데 몇 가지의 감사냐? 100가지의 감사를 기록했어요. 깨알 같은 글씨로 100가지를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점호 일찍 끝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 와서 감사합니다. 예배 나오는데 비 그쳐서 감사합니다. 오늘 칼이 나와서 감사합니다. 욕하던 선임이 욕 안 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 장병이 군 생활하는데 뭐가 저렇게 감사해가지고 감사의 제목에 100가지의 감사를 적었겠습니까? 여러분, 군에서도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우리
남자 우리 장로님 집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군대에서 뭐가 그렇게 감사할 일이 많다고 감사의 제목을 듣는데 100가지의 감사를 적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제가 뒤에다가 100가지 감사 들 만큼 칸을 쳤다 그러면 이거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릅니다. 이 장벽은 100가지의 감사를 차고 넘치도록 100가지의 감사를 적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저는 이 장병이 궁금해요. 저는 제가 꼭 한번 다시 만나고 싶은 우리 군에 있던 장병 중 하나 뭐냐면 이 감사의 봉투에 100가지의 감사의 제목 한 주간 동안 또 시간마다 얼마나 이게 한꺼번에 됐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를 그냥 마음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는 뭐냐? 말로 표현해야 되는 거고 말로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우리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여러분 좀 표현해야 돼요. 표현. 이걸 좀 표현해. 여러분 입 닫고 하나님이 입을 주셨는데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되지. 뭐 그렇게 이제 세상을 떠내본 어떤 남편이 아내가 이제 장례식을 마치고 오면서 이 남편이 그러는 겁니다. 내가 내 아내에게 너무나 고마운 게 많았고 감사한 게 많았는데 어떻게 나는 한 번도 내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못했을까?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감사는 적금이 아니에요. 감사는 무슨 뭐 적금 못 듯이 뭐 나중에 감사한다. 이따 뭐 몇 년 후에 감사한다. 뭐 여건이 되고 뭐 형편이 되면 감사한다. 여러분 감사는 적금이 아니라 감사는 생방송이에요. 생방송. 녹화 방송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는 그때 감사하고 입을 열어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얼굴로 감사하고 손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기적처럼 변화시키고 내 삶을 정말 능력 있게 변하는 게 뭐냐? 세상의 사람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 감사가 바로 이 큰 능력의 단어가 뭐냐? 바로 이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니까 감사로 그냥 머물러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만 있는 감사는 여러분 감사가 아닙니다. 그냥 내 안에만 있는 거 그냥 마음만 있으면 되지 뭐 그게 꼭 그렇게 뭐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 내 입으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감사로 드리는 자가 시간을 내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하고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 감사로 나아갈 때 내 삶에 감사가 차고 넘칠 때 그 감사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울 줄로 믿고 다른 것은 몰라도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 꼭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변화,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도전,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이 뭐냐, 능력이 뭐냐, 축복이 뭐냐, 이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